마태복음 8장 23절로부터 27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쫓았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물결이 배에 덮이게 되었습니다. 예수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가로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신데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기이 여겨 가로되 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고 하더라. 아멘. 지난주에 꽤 많은 분들이 러시아 소치 동계올림픽 그 게임에 관심을 두고 지켜보았을 것입니다. 심판 판정에 탄성을 터뜨리는 그런 경우도 있었을 것이고 또 울분을 터뜨리는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들끓는 그런 울분을 터뜨리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불과 수백 마일 떨어진 곳에 일어난 비극에는 사람들이 그렇게 관심을 두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석 달째 이어온 우크라이나 반정부 시위에 대해서 지난 20일 그 하루 동안에 100여 명이 숨졌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이 나라는 유럽과 러시아를 잇는 아주 전략적으로 요충 국가이기 때문에 이 러시아의 입김과 그리고 유럽 그리고 미국이 충돌되는 그런 아주 그래서 서쪽에 가까운 그 지역의 주민들은 친서방 쪽이고 동쪽 이 러시아 쪽으로 가까운 데는 친러시아 그 세력인데 지금 현재 정부는 친러시아에 속한 그런 주민들이 대통령을 뽑아서 그렇게 정치를 하고 있는데 아주 어려운 상황입니다. 폐허로 번한 수도 키예프 독립광장이 아주 전쟁터가 되었다고 합니다. 시위대는 부지런히 보도블록을 깨뜨리고 쌓고 또 카트에 화염병을 가득 채우고 또 심지어는 사제총까지 등장하고 경찰도 시위대를 통해서 정조전의 사격을 대비해서 그만 그렇게 커다란 유혈 사태로 빚어진 것이죠. 이렇게 자칫하면 또 하나의 내전으로 번질, 이 시리아처럼 내전으로 번질 그럴 가능성이 우리가 커지니까 잠정적으로 정부군과 반정부군 시민 사이에 휴전이 점령적으로 선포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비극적인 일들이 지금도 계속해서 세상에는 이곳저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메릴랜드주 다마스커에서 그 3살 된 한국 남자아이가 입양이 되어졌는데 그만 3개월 만에 입양된 지 3개월 만에 양 아버지에게 맞아 숨진 그런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양 아버지는 넘어져서 그렇다고 그렇게 주장하지만 하루가 지난 다음 혼수 상태인 그 아이를 병원에 했는데 병원에서 검사 결과 아마 타격에 의한 그런 가격에 의한 두개골이 깨진 걸로 그렇게 판명돼서 양 아버지가 체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매일 주변에서 일어나는 이런 악과 불행과 고통을 보면서 흔히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과연 신은 존재하는가? 또 기독교에서 말하는 절대적으로 선하시고 강한 신이 우리 인간을 사랑한다면 왜 고통과 불행 그리고 악이 일어나는가? 그것이 고 이병철 회장이 어느 신부에게 던졌던 질문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런 질문을 묻고 싶을 것입니다. 아마도 이런 모순된 점 때문에 고대 한 철학자도 이 딜레마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신이 악을 없애려고 하지만 그럴 수 없는 것인가? 그렇다면 신은 전능한 것이 아니다. 신은 할 수 있지만 하지 않고 있는 것인가? 그렇다면 그는 악의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런 능력이 있지만 없애려고 하지 않는가? 그렇다면 이 세상에 악이 어떻게 있을 수 있는가? 그는 능력도 없고 없애려고도 하지 않는가? 그렇다면 우리는 왜 그를 신이라고 불러야 하는가? 이것이 바로 무신론자들이 즐겨 공격하는 어떻게 보면 기독교의 아킬레스건과 같은 이 세상에 왜 악이 존재하고 인간에게 왜 비참과 불행이 있는 것인가? 사실 어느 쪽으로 설명하려고 해도 사실 딜레마에 빠져버리는 공경에 빠져버리는 그런 그 질문이기도 합니다. 기독교에서는 이에 대해서 답변을 시도하는 철학적인 사유를 가리켜서 신정론이라고 그렇게 부르는데요. 이런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일관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통과 불행과 비참을 가져오는
악이 이 세상에 분명히 존재하고 있지만 성경이 그것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정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설명으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역사의 하나님이시고 자연의 하나님이시다. 자연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전능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역사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관하신 분이 아니라 역사에 개입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그렇게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앞길이 홍해 바다에 가로막혔을 때 꼼짝없이 도관했던 쥐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공경에 빠지는 것을 보고 애국민은 급하게 추격이 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밤새도록 홍해의 바람을 불게 하셔서 그 바다를 갈라지게 하십니다. 이스라엘은 그 물벽이 세워진 곳을 마른 땅같이 건너갔습니다. 이런 유사한 사건이 요단강을 건너갈 때 다시 한번 재현되지 않습니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자 할 때 요단강은 때마침 봄철이기 때문에 그 만년설이 쌓이는 그 헬몬산에서 내리는 그 물로 인해서 요단강이 범람하고 있습니다. 요즘 이제 이스라엘 성지순례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갔다 와서 보면 그 성경에서 말하는 요단강의 그곳이 하고 굉장히 동떨어진, 저도 그 중국에 선거 갔을 때 몇 번 두만강, 그 압록강 두만강을 갔었는데 우리 그 가사에 대해 두만강 흐름물에 뭐 노젓는 뱃사고, 그래서 아주 그냥 우리 세계는 그 시퍼른 강물이 흐르고 그런 거 상상을 하다가 그 상류 지리에 가면은 말 그대로 실개천이에요. 우리가 그 서해 있으면은 저쪽에서 북한 그 초소에서 우리를 보고 옥수수밭을 지나서 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미리 이제 먹을 것을 딱 그 근처 가게에 사온 것을 가지고 그 개울가 바위에 딱 놓죠. 그러면 와가지고 이제 대화를 합니다. 어디서 왔습니까? 승례도 못 내, 사투리에 승례를 못 내겠네. 어디서 왔을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뭐 이런 식으로 저런 식으로 대화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이제 돌아가는데 뭐 아주 우리가 생각했던 것이 아니라 상을 보면은 아주 실개천처럼 바로 거기만 넘어서면 바로 북한 땅이 되는 것이죠. 근데 여기 요단강을 건너갈 때는 요단강이 범람이 도저히 건널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그 물이 좌우로 갈라지게 하고 시편 기자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옛적에 하나님이 애굽 땅 소환들에서 기이한 일을 저희 열조의 목전에서 행하셨을 때 제가 바다를 갈라 물을 돌무더기같이 서게 하시고 저희를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물을 갈라서 물벽이 되도록 그런 무더기같이 세워놨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많은 땅같이 지나가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일으켰던 이 사건을 기록한 그 저자들의 목적은 하나님은 바다와 강과 바람을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또한 다스리시고 지배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자 기록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 일을 행하셨는가? 하나님이 심심해서 할 일이 없으셔서 심심해서 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들을 돌보시기 위해서 하나님 백성들을 지키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간 역사에 개입하셔서 이런 이적과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저자가 기록한 이유도 바로 여기 있다고 믿습니다. 왜 이 사건을 저자가 기록했을까요? 아주 짤막한 이 기사를 왜 마태 저자는 놓치지 않고 기록해 드렸을까요? 이 질문은 제자들이 이 사건이 일어났을 때 던졌던 질문과 동일합니다. 27절 말씀에 이가 어떠한 사람에게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것. 마태 저자가 이 기사를 기록한 이유는 도대체 이분이 누구신가? 이것은 바로 저자 마태가 이 기사를 기록한 그 의도와 연결이 되는 것이죠. 마태는 이 기사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 교회의 주가 되실 뿐만 아니라 모든 만물의 주가 되시는, 다스리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언하고자 이 기록을 한 것이죠. 영적인 세계만 우리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것이 아니라 자연계도 다스리시고 지배하시는 주가 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자 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기독교가 요구하는 신앙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유를 주관하시고 계신다는 믿음입니다. 사실 이 기사가
기록되는 그 시대적인 배경을 생각해 보십시오. 마태가 이 기사를 때는 예수님의 뒤를 쫓아다니면서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 그 부활 사건이 있으시고 하늘에 승천 후에 몇십 년이 흐른 다음 교회가 한참 부흥되면서 동시에 핍박이 오는 그런 핍박에 둘러싸인 가운데서 마태가 이 기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런 무서운 불같이 임하고 있는 지금 시험을 어떻게 견뎌낼 수 있었을까? 그들이 겪은 무서운 핍박과 시련에서도 어떻게 이것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었을까? 로마 제국과 그래서 극심한 핍박 가운데 있던 성도들은 예수께서 바다를 잔잔케 하는 권세를 그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실 뿐만 아니라 교회의 주가 되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 만물의 주가 되신다. 지금 세상은 로마 제국의 황제가 호령하고 있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하늘에 계신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지배하고 계신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내가 당하고 있는 이 상황 우리 주님이 통제하고 계신다. God is in control. 그렇다면 우리 주님이 우리 길을 어떤 통로든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서 이끌어 주실 것이다. 여기에도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가 있다는 것을 믿고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고 그 핍박을 잘 견뎌내고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이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원리가 적용이 됩니다. 우리 인생에도 큰 풍랑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사업이 잘 되다가도 갑자기 안 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어쩌면 아들이 직장을 잃었다는 소식을 전할 수도 있는 것이고 딸이 이혼의 위기를 당했다는 그런 소식이 들려올 수도 있습니다. 아니, 내 자신이 검진을 했는데 종양이 발견됐다고 그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이런 가정의 위기, 건강의 위기가 문제가 생길 때 어쩌면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고 인생의 물이 차오르는 것 같습니다. 우리 삶의 기반이 송두리째 무너지는 듯한 그런 더 이상 평화로운 세상이 아니죠. 비로소 그때 우리는 우리 인생이 얼마나 쉽게 깨지기 쉬운 것인지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든든하다고 생각하는 인간관계는 것이 얼마나 취약한 것인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얼마나 위험한 장소인지 우리는 그 현실을 직시하게 되는 것이죠. 이때부터 우리 기도는 진실해지는 것이고 우리의 신앙성은 진지해지는 것이죠. 밋밋하던 기도도 격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감정을 표현하면서 쏟아 붓기도 하는 것이고 우리의 눈물샘을 작으면서 강력하게 부르짖는 기도도 이때가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주님을 이런 강풍이 몰아치는 그 인생 한복판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우리 주님은 호련히 우리 인생이 몰아치는 그 강풍을 잠잠케 하시는 그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은 다시 잔잔하고 평안을 되찾게 됩니다. 오늘 사건의 배경은 갈릴리 바다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배를 타고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주무실 때 큰 풍랑이 일었습니다. 배를 거의 삼킬 것처럼 파도가 엄습하니까 다급한 제자들은 예수님을 흔들어 깨웁니다. 여기에서 주목해야 될 점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몇 사람은 베드로를 위해서 몇 사람은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위기의식에 빠질 만큼 아주 두려움과 공포에 빠질 만큼 큰 위기를 만난 것이죠. 그래서 주님을 깨우쳤습니다. 아주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두려운 제자들은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이렇게 외칩니다. 그러자 깨어나신 우리 주님께서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이어서 바다를 꾸짖으니까 고요하여졌더라. 이렇게 바다가 즉각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도대체 이 어떤 사람에게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그렇게 반응을 보였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까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많은 경우에 놀라움으로 경외감으로 가득 찰 때가 참 많았습니다. 우선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실 때도 그 당시 모든 선생 랍비들과는 다른 어떤 신적인 권위가 그 말씀 속에 역사한다는 것을 그들은 느꼈습니다. 그 가르침 속에 그들은 놀랐습니다. 그것은 세상 사람이 가르치는 어떤 선자가 가르치는 그 가르침과 성격의 격이 다르다는 것을 그들은 알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귀신과 온갖 질병과 불구의 몸을 고치는 그 이적을 통해서도 매번 우리 주님은 참 대단한 능력을 가지신 메시아시구나 그것을 확인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지금까지 겪었던 사건과 전혀 다른 정말 어떻게 보면 경외감에 사로잡히는 두려운 경외감에 사로잡힐 만한 그런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병 고치는 역사나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역사는 구약시대에 보면 선지자들을 통해서도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서 행하신 이 이적은 예수님이 전혀 다른 새로운 면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연까지 지배하시는 신성을 가지신, 즉 하나님다우신 면을 그들은 발견하고 경외감에 사로잡힌 것이죠.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많은 파도와 바람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과 인생에도 일어날 수 있는 것이고, 가정과 직장에서도 또 국가적으로도 파도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할 수만 있다면 이런 어려움, 이런 고난이 그 위기를 피해가기를 원하지만은 사실 언제나 우리가 사시사철 평탄한 잔잔한 바다를 항해하는 것처럼 그렇게 인생을 사는 것은 아닙니다. 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이런 평안 가운데서 전혀 문제가 없는 그런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시 한번 주목해야 될 점은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가고 있는 그 배에서 풍랑이 임했다는 사실입니다. 왜 이런 일을 우리 믿는 사람들도 풍랑을 겪어야 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예수 믿는 사람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 세상은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결코 평탄한 세상이 아닙니다. 평탄한 길을 주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뜻과 방식을 고집하며 살기에는 이 세상이 그렇게 편안한 곳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꾀와 방식을 살아가면 훨씬 더 쉬울 것 같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믿고 그 방식과 원칙을 고집하며 산다는 것은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또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지라도 우리 인생에는 풍랑이 얼마든지, 우리 믿음 때문이라도 풍랑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것도 여기 보면 보통 풍랑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바다에 빠져 죽을 것 같은, 침몰할 것 같은, 도저히 살아남을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서워서 뒤로 후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무서워서 후퇴하는 자에게 책망을 하십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정탐을 하였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지만 그들이 고집하여서 모세의 허락 아래서 그렇게 정탐꾼을 보냅니다. 12정탐꾼을 보냈는데 그중에 10명의 정탐꾼이 돌아와서 우리가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전쟁입니다. 그렇게 보고를 합니다. 우리가 보니까 가나안 부족들은 정말 한결같이 산의 대장부 같고 우리는 그들 눈에 보니까 아마 우리는 그들 눈에는 메뚜기같이 보였을 것입니다. 그들의 생각을 보니까 하늘을 찌를 듯이 견고해서 우리는 도저히 함락시킬 수 없습니다. 군사적으로 볼 때, 전략적으로 볼 때 어쩌면 그들의 객관적인 관찰과 판단이 옳을 수도 있습니다. 전혀 거짓말을 했다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들을 보고는 그렇지만은 이스라엘을 백성들을 낭망케 하고 이스라엘을 불신앙에 빠지게 하고 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오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광야로 해군에서 40년 동안 배회하는 그런 비극을 맞이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10명의 정탐꾼의 그 인간적인 보고가 100% 맞다고 하더라도 신앙적인 관점에 볼 때는 100% 거짓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들의 보고에는 하나님의 존재가 전혀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없었습니다. 바로 며칠 전, 바로 몇 주 전에, 몇 달 전에 홍해가 갈라지는 그런 놀라운 사건을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는 까마득하게 까먹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순전히 인간적인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밟는 그 땅을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그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두려워해서 후퇴하였습니다. 반면에 두 정탐꾼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자기들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더 믿고 신뢰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저들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저들의 눈에 우리가 메뚜기같이 보일 것 같지만 우리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저들이 우리의 밥이다. 올라가자.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는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능히 이길 것이다. 풍랑을 두려워해서 예수님을 깨운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은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고 꾸짖습니다. 어쩌면 이 책망은 오늘도 세상을 두려워하고 환경에 압도되어서 그래서 어쩌면 어떤 선에서 적당하게 타협하고 살려는 적당히 포기하고 살려는 우리에게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꾸짖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큰 풍랑만 본나무
그것에 압도된 나머지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놓쳐버리는 일들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 우리의 과거 삶 속에 얼마나 되풀이 되는 일입니까? 다시 한번 그분의 크기들을 믿지 않냐는, 내가 경험하고 내가 알고 있는 그 지식 가운데서 항상 우리는 주님을 그렇게 그 크기대로, 그 자기 자신의 크기대로 주님을 생각하는 경향이 우리에게는 없지 않아 있습니다. 만약 그분의 크기대로 우리가 믿지 않는다면 우리 또한 제자들처럼 책망받는 그런 자리에 들어가고 말 것입니다. 사실 객관적인 전략적인 그런 입장에서 보면은 골리앗과 다윗 싸움이 누가 이기겠어요? 골리앗은 키가 6규빗이나 됐다고 그렇게 하는데, 한 규빗이라는 것은 손끝에서부터 팔꿈치까지 이야기하고 있는데, 뭐 45cm 정도로 계산을 한다고 해도 거의 3m에 가까운 거인입니다. 요즘으로 하면 프로 레슬링계에서 아니면 NBA 그 프로 농구팀에서 스카우트 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는 키만, 체격만 장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갑옷으로 온몸을 그렇게 칭칭 감고, 또 머리에는 청동 투구를 쓰고, 또 정강이를 보기 위해서 청동 각반을 차고, 어깨에는 청동으로 만든 창을 메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창날의 무게만 해도 10kg 정도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 또 이중 보호를 위해서 사람 키만한 그 방패를 소년에게 들려서 앞에 세우고, 그렇게 이스라엘에게 싸움을 걸려나오고, 누구든지 나에게 한번 도전해보라. 그 위풍당당한 팔레스타인의 그 싸움 챔피언인 그 골리앗 앞에 완전히 이스라엘 군대는 압도를 당해가지고 전쟁터에서 소금에 벌렸고, 그래서 불 속으로 들어가 숨고 숯불 속으로 숨기에 급급했습니다. 얼마나 유압적인 모습인지. 객관적으로 볼 때 전략상 이 골리앗을 당할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다윗의 관점은 달랐습니다. 내가 그와 싸우면 누가 이길까? 당연히 그가 이길 것이다. 근데 그가 하나님과 싸우면 누가 이길까? 당연히 하나님이 이길 것이다. 이스라엘과 가나안 족속이 싸우면 누가 이길 거다? 전략상으로 가나안 족속이 다 준비되어 있으니까 이길 가능성이 크겠죠. 그러나 이스라엘 하나님과 가나안 족속과 싸우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길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풍랑과 제자가 싸우면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풍랑이 이길 것입니다. 풍랑과 예수님의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당연히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주님이 이기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그분은 이 우주 만물을 붙들고 운행하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다시 말하면 만물, 이 세상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이 땅에 존재하는 눈에 보이는 그 모든 것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도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정신적인 세계도 될 수 있고, 학문의 세계, 또 예술의 세계, 그 모든 것도, 그리고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 이런 모든 권력의 권세의 그 체계, 그리고 조직들, 그리고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사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만유의 주가 되시는 그 주님께서 비록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마치 송곳을 우리 주머니에 넣으면 그 송곳의 날카로운 것이 결코 숨길 수가 없잖아요. 그 옷을 뚫고 나오죠. 삐죽거리고 나오는 것처럼 우리 주님이 인간 인성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시기는 하셨지만 그분이 가지신 그 신성이 불쑥불쑥 뚫고 나오는 거죠. 그게 바로 바람을 잠잠케 하는 그 사건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권세입니다. 예수님은 영원전부터 성자 하나님으로서 영광과 정규와 능력에 있어서 성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다. 우리 기독교 교리에서는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분이 영광의 보좌를 비우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겸손하게 우리처럼 육신을 입고 오셨지만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분이 가지신 그 권세와 권위는 여전히 그분에게 가지고 있습니다. 복음서는 바로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서에는 예수님의 이 권위와 권세에서 한사코 부정하고 그 권위에 대적하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유대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권세가, 예수님의 지위, 그 권위가 자기들의 그 기반을 뒤흔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위기의식을 느꼈고 그 주님을 미워했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신적인 권세로 문둥병자를 고치고 병든 종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으시고 폭풍을 창잠케 하시고 눈먼 자를 뜨게 하시고 절름거리를 온전케 하시고 벙어리를 말하게 하셨습니다. 그분에게 나온 모든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천국복음을 전파하시는 이런 많은 증거와 표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표적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계속해서 이 주님의 권위와 권세에 대해서 대적하고 부정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가지신 그 권위를 극도로 싫어한 것이죠. 죄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죄의 근원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윤리적이거나 도덕적인 것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더 근본적이다 그 말입니다. 죄는 영적인 문제를 가리킵니다. 그 영적인 문제의 가장 핵심적인 상황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권위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세에 대적하는 것입니다. 이게 죄의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만드셨고 그분이 만유의 주가 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죄가 무엇이냐? 세상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타락해서 그렇게 죄짓고 사는 것, 그것 때문에 그들이 멸망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기 때문에 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세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더 쉽게 이야기하면 자기 중심주의.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마치 내 자신이 우주의 중심이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이 사고 속에 하나님의 권세를,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사실 이런 관점에 보면 우리 인간은 천성적으로 타고날 때부터 타락한 심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 자기 왕국을 세우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하고 그래 재산을 일구려고 하는 것도 결국은 무엇이냐? 물론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자기 왕국을 든든하게, 튼튼하게 세우는 거예요. 견고하게 세우는 거예요. 내 당대뿐만 아니라 내 자손들에게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왕국을 물려주려고 합니다. 그것이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지금 한국에서 계속 문제가 되고 최근에도 아주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지만 한국의 가장 대형교회 사건이 재판부에서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런 사건이 왜 나타나냐? 결국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자기 왕국을 세운 거죠.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서 수고한 것이 아니라 자기 왕국을. 그래서 그 대형교회를 세웠고 교회를 호화찰에 교회당을 세워놓고 그것을 다 먹여주기엔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들에게 세습을 시켰습니다. 만약 교회가 오지에 있어가지고 고생하고 수고하고 막 그렇게 못 먹고 그런다면 자기 아들에게 주려고 할까요? 너 목사 되라. 제 둘째가 목사 됐으면 하고 마음은 그렇게 하고 있지만 그게 우리가 강하게 권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네, 어렸을 때는 목사 되겠대요. 목사 되겠대요. 목사 되는 게 좋아 보였던가 봐요.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가 그때 렌트에 살고 있는데 한 번은 저희가 뜬금없이 이 집 우리 거냐. 아니야, 우리 렌트에 살아. 그러니까 얘가 이제 좀 머리가 크니까 경제관념이 생긴 거죠. 아, 목사라는 게 그렇게 부자가 아니구나 하는 게 이제 눈을 뜨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더니 이제 얼마 있다는 엔지니어가 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왔다 갔다 하더군요. 그러다 어느 날 또 TV를 보는데 예, 한국의 그 큰 교회들, 대형교회 그 TV를 보니까 우와 하고 놀라는 거예요. 자기는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제일 큰 교회인 줄만 알고 있었는데 네, 아직까지도 목사 되겠다 딱 이렇게 하지는 않고 뭐 이것 할까 저것 할까 그래도 아직도 일면에서는 목사 되고 싶은 마음도 없지 않아 좀 있는 것 같아요. 정말 목회 가는 길이 고통스럽고 힘들면 자녀들에게 그렇게 가라고 권면할 사람이 얼마나 그런 목회자도 얼마나 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만 결국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느냐 자기 왕국을 세우느냐 이 충돌이 성경에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계속 일어납니다. 인간 왕국의 가장 대표적인 제국이 무엇이냐? 바벨론 제국입니다. 바벨론 제국. 인간 권력의 최철저. 인간의 모든 골정이 아주 초고죠. 그래서 모든 독재자들이 그렇게 되고 싶어하고 예전에 지금은 처형당했습니다만 차세스 발음하기도 참 어려운데 루마니아 그 독재자 있었잖아요. 그 사람이 나름대로 독재를 잘 하고 있었는데
북한에 와가지고 한 수 배우고 왔다더니 북한 그 당시 김일성 주석에 의해서 초청을 받아서 와보니까 지금 독재도 보통 독재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한 수 배우고 돌아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모든 독재자의 하나의 가장 본래의 핵, 그것이 바로 바벨론 제국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바벨론 제국이 다시 등장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바로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인간 왕국을 상징해 두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뭐 어떤 국가적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 자체가 모두 다 엄밀하게 말하면 자기 제국을 쌓으려고, 자기 왕국을 세우려고 하는 시도를 우리는 끊임없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권세에 호락호락 순복하지 않는 그런 성향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불순종하는, 하나님의 권세에 대해 대적하려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려는 그런 불순종의 죄. 타락한 천사장의 죄가 바로 사단이 그 죄 아닙니까? 유다서에 보면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과 흑암에 가두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날에도 우리 주님은 그런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믿음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진리라고 믿고 그 권위에 순박하고 주님을 정말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어떤 이들은 끝까지 불신하고 대적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명이 많은 이방 사람들로 하여금 이 복음을 믿어서 주님의 권위에 순복시키는 것이 자기의 사명이라고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그 이름이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는, 믿어 순종케 시키는 것.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앞에 무릎 꿇게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목회의 열망이고 야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빌론 제국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던 메데 파사 야기 배경으로 해서 에스더서가 쓰여졌지 않습니까? 에스더가 이제 왕 앞에 나가는데 죽으면 죽으라는 그 각오를 가지고 나가는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게 참 우리 시대는 이해가 하기 어려운 문화지만은 그 당시 왕의 권세가 얼마나 절대적이 되는지, 심지어는 자기 사랑하는 아내 이 왕비도 왕 앞에 함부로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무나 왕의 허락 없이 나갔다면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에스더가 지금 부름받은 지가 지금 30이 넘어서 감히 나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자기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탄원하기 위해서 나아가야 됩니다. 죽으면 죽으라. 금시가 3일 동안 금식하고 난 다음에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나가는데 왕이 이렇게 보좌에 딱 앉아있는데 에스더가 문을 열었는데 그 왕실을 걸어서 명하에 탁 나타납니다. 이 왕이 오라고 허락하면은 사는 것이고 왕이 이렇게 하면 죽임을 당하는 거죠. 그게 법이에요. 그 당시 법이에요. 근데 왕이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아닥사스 왕이 어떻게 행동을 하죠? 금오를 예문합니다. 왕이 그러니까 에스더 금오를 나가죠. 시편에 보면은 바로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시편 2편 11절과 12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 아들에게 입맞추다. 그렇지 않으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 진노가 급하십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다 복이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나아가야 되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거룩성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 가지고 있는 그 권세에서 두려워하며, 여기서 두려워한다는 건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경외함으로 두려워하면서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어주는 그 몰에 입맞추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예배드리는 자에게 다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어쩌면 지금처럼 이렇게 무력한 상태에 빠진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를 꼽으라 한다면, 우리가 교회가 이 주님의 권세를 온전히 믿지 못하고 있거나 아니면 그 권위에 완전히 순복하지 않은 그것 때문에 이런 교회가 주님의 권세가 나타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교회가 주님의 권세에 완전히 순복하지 않을 때 교회에 주님의 권세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더 이상 교회주가 던지는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관심을 보이지 않습니다. 사실 오늘날 교회를 보십시오. 이전보다 더 많은 활동을 하고 더 많은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있지만 그렇게 노력한 만큼 열매를 맺고 있나요? 우리 교회도 올해도 사업 계획을 많이 가지고 나름대로 전도를 어떻게든지 해보기 위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겠지만 많은 노력에 해둠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수확이 없는 것일까? 그것은 우리가 근본적으로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 왜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더 이상 매력을 느끼지 못하고 더 이상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일까? 그것은 교회에 진정한 주님의 권위와 권세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근거라 또 있는 말씀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사도행전을 보십시오. 사도행전에 나타난 초대교회 기록을 보십시오. 오순절날 제자들이 성령 충만했을 때 세상 사람들은 처음에는 저들이 새술에 취하였다고 포도주에 취했다고 아주 조롱을 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서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면서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니까 사람들이 찔림맞고 세례를 받는데 하루에 당일에 세례받는 자가 3,000명이 되었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이런 현상이 생겼습니까? 베드로의 설계에 주님의 권세와 권위가 나타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에는 사도들의 수많은 병자가 고침을 받는데 사도행전 19장 12절을 보면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전파되는데 권세가 함께 나타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의 도에 무릎을 꿇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고 심지어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했던 제사장 무리들도 함께 그 도에 복종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머지 그 불신자들도 유대인들도 감히 저들과 함께 동참하지는 못하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을 칭찬하고 인정을 했습니다. 그만큼 초대교회 성도들은 당당했습니다. 담대했습니다. 왜냐하면 위로부터 내려주신 권세와 권위를 힘입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상황 종료가 된 것이 아닙니다. 무덤에 미침으로써 모든 것이 다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무덤을 여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권세입니다. 하늘에 승천하셨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지금도 그분은 왕 중의 왕으로서 통치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신앙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만왕의 왕이시오 만유의 주가 되신 그분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다시 이 땅에 오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이것을 믿었습니다. 우리 주님의 권세를 믿었습니다. 이 권위를 가지고 세상을 개혁한 것이죠. 이 권위가 어디로부터 오는 것일까요? 누가 주시는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는 비결 중에 한 가지 있다면 우리가 이 주님을 사랑하고 이 주님의 권세를 높이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죄를 용서하시는 권세, 병을 고치는 권세,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 저주를 물리치는 권세를 가지고 계시는 왕 중의 왕이시요 만유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심지어는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그 죽음의 문제마저도 자신의 부활을 통해서 죽음을 이기는 권세가 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이 세상 만물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이 마태가 기록한 그 당시 로마 황제가 이 세상을 호령하고 있었지만은 그러나 마태는 이 기록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눈을 들어서 로마 황제가 이 황제를 좌지락 우지락 하는 것이 아니라 천상에 계시는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다시 영광 가운데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 주님의 권위와 권세를 힘입을 때 우리도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에 나갈 때 어떤 권세로 나아갈까요? 요한복음 1장 11절에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얼마나 놀라운 권세입니다. 우리는 이 권세를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세를 가진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런 세상의 화려함이나 세상의 그 유압 속에 우리가 굴복당하지는 않습니다. 소위 말하면 잘 나간다고 해서 거기에 굽실거리거나 아첨하지 않다. 그렇다 해서 뻣뻣하게 굴라는 것은 아니지만은 아첨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교만하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비굴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로서 준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당당하게 증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왕으로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다스리고 계십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제 삶을 받아야 됩니다. 마음문을 열고 그분을 구주로 받아들이시죠. 그러면 그분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실 것이고 우리에게 새로운 변화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외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야말로 우리가 현재 처하고 있는 이 환경을 극복할 수 있고 우리가 현재 당하고 있는 그 고난, 환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우리 주님의 명하시면은 즉각 바다가 순종하는 것처럼 우리 주님은 우리가 처해 있는 이 환경,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믿는 믿음으로 또 한 주간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